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눈이 열려야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눈이 열려야 가는 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북부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가 예수님의 행적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대략 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한 서너 달 전쯤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해 주고 있죠. 그리고 17절로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세 번째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로 28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자식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로 34절에서는 두 맹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자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주님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여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그 말씀에 양쪽으로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맹인의 눈뜬 사건이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이 길에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도 일하는 일꾼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서성이면은 주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 일 좀 해주게나 이렇게 일꾼들을 데려가고 그랬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일당거리가 있는 날은 아주 운수 좋은 날인 것이죠.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마도 그들은 아마도 야,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구나.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가. 그러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 뜨거운 때 앞에 서서 쏟아지는 그 햇살만큼이나 그들은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뒤에 또 길에 나가서 주인이 보니까 또 일꾼들이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두어 시간 뒤에 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도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질녘에도 가보니까 또 여전히 그들이 일을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5시까지 그렇게 5차례나 걸쳐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넘실넘실하던 그들의 감사와 기쁨은 어느새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질이 나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까? 사실 이 막차를 탄 일꾼들이나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나 그 모두는 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을 베푸는 겁니다. 똑같이.
처음 일자리를 제안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제치고 자신들의 선택받았음을 인해서 하루 종일 기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를 연발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넘치게 받는 것을 보고 그는 갑자기 약이 오르고 그 하루 종일 품고 있던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원망과 불평이 터졌습니다. 자기들의 하루를 그렇게 기쁨과 자랑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포도원 주인에게 서슴없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16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앞에서 읽었던 19장 맨 마지막 절 19장 30절의 이야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19장에서 이미 새로운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 새로운 나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말을 갖다가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에는 어떤 시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든지 천국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혈통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먼저 온 것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정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헌금을 많이 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머지 10제자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당사자인 야고보 요한의 요한복음서만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아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소원을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시기와 질투가 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그 마음속에 뭐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직접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으뜸이 되게 해주소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도 예수님에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것은 그 집안의 가치였고 가풍이었고 그 집안의 가정교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기 싫었을 거예요. 자기 당사자, 자기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요 내용이 빠지고
세 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뜨뜻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 다 으뜸을 원하고 다 높은 곳을 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원리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길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첫째로 방향이 다르고 둘째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간첩인 저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와가지고 사는 목적과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사는 우리와 사는 삶의 목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저 북을 향해 있고 하나는 남을 향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첩은 늘 북한을 위해서 이 남한을 살아가는 것이고 남한 사람들은 남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자기 꿈을 위해서 살고 자기 노력을 기울이며 살고 자기 인생의 높은 곳을 향해서 다 달려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방향, 그들과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물론 자기 자녀들에게 대한 소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고 결국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이 꼭 내가 으뜸이 되어야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꼴찌가 되더라도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어 남을 섬기고 권세를 부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이김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김으로써 사는 삶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을 받으려 왔다 할 때 섬기려 왔다 할 때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성전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곧 섬긴다는 것은 성전에서 대속물로 죽은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는 그 희생 제사를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 영어로 서비스 이렇게 부르죠. 섬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 성전의 제사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든 그 첫째 의미가 남의 벌을 대신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한 가족이 잘못해서 집안에 큰 낭패를 보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책임과 고통을 대신 받는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고 그 가정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리더십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를 뒤척이고서 그러고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얼른 나서서 그 벌을 대신 받아주는 집사가 있고 그 벌을 받아주는 권사가 있고 그 벌을 받아주는 장로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섬김의 두 번째 의미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사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새 길을 내주는 제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죄인들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자유케 하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들어가는 길,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길,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섬긴다 그러면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요. 맹인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을 구덩이로 인도하여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지도자라면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그 막힌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힘들고 좁은 길을 확 열어주는 것, 사람들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 길을 넓혀주고 펴주고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서로 길을 열어줘야 돼요. 막힌 담을 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집사와 저 집사가 서로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고 이와 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사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십자가 제사를 뭐라고 완성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자라면 가정이든 교회에선 어디서든지 자기의 의견과 뜻이 승리해야만 기뻐하고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라면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보세요. 맨날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당신 날 무시하는 거야? 맨날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이고 지옥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면 그 가정은 늘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시작을 하지요.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고
가장 천하고 가장 고단하고 가장 더러운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모두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은 바로 그것을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닦아주고 치유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길인 것이죠. 남의 부끄러움을 보고서 조롱하고 남의 약점을 잡고서 그를 흔들고 남을 비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길,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은 29절로 34절에서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눈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것이죠.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나 눈 떴다고 외친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지금 본문은 그렇게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울 때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눈이 활짝 열리게 되자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1절부터 이야기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길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길을 눈이 열려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눈이 열려야 가는 길입니다. 천국은 눈이 열려야 가는 길입니다. 눈이 열려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기꺼이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천국 가는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